시편 106편은 총 시편이 총 5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데 이 네 번째 제4권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4권 90편은 모세의 시로 시작해서 오늘 106편도 모세의 내용으로 마감이 됩니다. 근데 오늘 106편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 또 무엇에 근거하여 예배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근데 106편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근거는 E.H. 카라고 하는 분이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그 근거는 과거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의 끊임없는 성찰과 돌아봄, 과거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106편의 어떤 전체적인 큰 틀인데요. 106편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장 큰 거는 하나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준비와 격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영원함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올해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로서 출발한 지 벌써 상반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 죽은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은 예배, 죽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가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우리의 심령은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산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거짓과 죽은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에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은 정의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한 자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였는가를 살펴보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며 사는가,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한 복받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또한 주시냐면 그 복이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그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하루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것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인 그의 민족과 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공동체, 그 성도들의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오늘날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 교회를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그러나라고 얘기하죠. 내용이. 그러나 우리는 과연 그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정말 우리는 자랑할 만한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있는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은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견줄 수가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그의 백성된 공동체는 한없이 악할 뿐이다. 그러면서 현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배자된 우리는 과연 현재 어떠한 상태인가? 바로 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로 나아갔는데 사실은 죄인이에요. 아니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 범죄의 그 증상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의 조상들처럼 과거 이스라엘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끊임없이 범하고 있는 것이 옛날 선배들이 그랬다가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인격과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바뀔 줄 모르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구하는 이 성도의 입술에 가증스럽게도 죄가 가득하고 욕망과 정욕이 가득 찬 현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 말은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은 언제부터 죄악을 도모했냐면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이 백성들이 그 마른 땅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죄악을 도모하고 기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죄를 기획하고 있었던 열조들, 그게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급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순간부터 죄를 기획합니다. 이제 뭘 하지? 그게 우리의 현 주소인 것을 사실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듯하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말끔해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더러운 추악함으로 가득 찬 죄인.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때처럼 계속 거역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그러한 죄인데도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상태와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멋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마치 자기 것으로 우리가 삼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정도면 장로 될 만하고 이 정도면 되면 목사일 만하고 집사 권사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13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운 것은 12절에 그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뭘 하냐면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14절 광야에서 또 욕심을 크게 내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직전에 홍해를 갈라 죽을 것 같은 저들을 살려주셨는데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건너자마자 또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않고
크게 욕심을 또 내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락없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견주면 우리가 욕심낼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뭘 견줄 게 있다고 우리는 또 욕심을 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이 척박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기가 막힌 일하심이 뭐냐면 15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내칠 텐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해요. 왜 주시죠? 이럴 때는 안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다 주셨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도 먹여주시고 배고프다고 하면 채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후반에 보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다 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받은 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고 응답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도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혼이 오히려 쇠약해집니다.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궁핍해집니다. 피폐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가 막힌 것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도리어 죽어가요.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만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했기 때문에 주시는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지 내가 당연히 응당 받아야 할 대가로서 보상으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월급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겁니다. 오전에 와서 일한 일꾼이든 오후 늦게 파장이 되기 직전에 왔던 일꾼이든 그건 주인 마음대로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는 전혀 우리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우기고 주장하는 순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또 다른 형국으로 뒤틀려집니다. 쇠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것마다 다 받으면 시험 들기 더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결핍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결핍에 이르렀을 때야 겨우 하나님을 소망으로 봐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충만했을 때 우리는 넘어지기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간의 결핍을 주시는 것, 고난의 광야를 건너게 하시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아니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신 은혜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멸했던 게 이스라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106편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성도들의 현재 모습이었고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혼이 쇠약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6절에 보시면 질투합니다. 17절에 보면 반역합니다. 배신합니다.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쇠약해져서 우상을 더 경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과 맞바꿔 버립니다. 어릴 적에 저희 작은 형님 얘기를 언젠가 오래전에 했던 것 같은데 선물로 받은 값비싼 망원경을 하루아침에 헌책방에 팔아서 자기 5,000원에 자기 용돈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분노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인데 망원경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린 나이에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충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인된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작 말도 못하는 쇠붙이 금송아지와 엿바꿔 먹듯이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저주받았던 사건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업적이 우상이 되고,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왔던 직분이 우상이 되고, 우리가 사랑하며 섬겨왔던 교회가 또 다른 우상이 되고 금송아지가 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런 것들을 더 크게 여기는 바람에 오늘도 우리는 이미 이날의 과거의 죄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뭘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내 직분을 자랑합니까?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저것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마다 건져주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립니다. 영혼이 쇠약해지면 망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 말씀을 까먹기 쉽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까먹는 것은 다행인 겁니다. 다시 보면 기억이 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없던 것처럼 초기화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한 번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인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택하신 모세가 그들의 앞에 그의 진노를 돌이켜 겨우 위기를 모면했는데 24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불신합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기쁨의 땅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합니다. 경멸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불신은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질 때 이러한 질투, 반역, 우상, 망각, 불신, 원망,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엔 하나님은 27절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엎드러뜨리고 흩어지게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죠. 그럼에도 정신없이 28절,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우상을 섬기기에 바쁩니다. 바알보올 사건이죠.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건지시고 흩으시고 계속 붙잡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은 계속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계속 죄악을 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건지세요. 참아주세요. 모세의 중보로. 혹은 29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해서 겨우 화를 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모세나 비느하스 같은 중재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완전한 멸하시는 심판을 모면하게 하는데 그러나 32절에 보면 또 어떻게 되죠? 무리바의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또 무럽다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자신들의 탓인데 하나님 탓으로 또 돌립니다. 근데 이게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배들의 신앙이었는데 오늘 예배하는 현재의 성도들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책망이라기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는 착시 현상이라고 하죠. 오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나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죄를 깊이 우리가 깨닫고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나의 죄인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신분인지를 자각하고 깊이 묵상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시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모든 것 해결해 주시고 이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분의 죄,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른 것 주지 않아도, 건강과 물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성해 주지 않더라도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 거드름 피우면서 나갑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내가 이거 얼마나 했는데요? 하나님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물론 푸념할 수는 있죠. 아예 그것을 망각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죄인인지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안 그러면 35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계속 지어져요. 멸해야 되는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고 섞여서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37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요. 영혼들을 팔아 넘긴단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넘기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것.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은 귀한데 남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교육부를 정말 나의 자녀처럼 어여삐 여기고 돌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내 손주가 아니니까,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그냥 그들은 악귀에게 그들의 영혼을 팔아 넘기더라도 개의치 아니하는가? 우리의 예배로 혹시 그러한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혹시 악한 권세에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탐욕적인 예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은 여전히 음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하고 음탕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좋았다, 예배가 정말 잘 드려졌고 훌륭했다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의 성공을 가르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는 잘 드렸고 기뻐함이 충만한 예배인데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탕한 예배로 보이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신다.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멸시하고 말라기 선지자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성정문을 닫고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과연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가? 아니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받으실 만한가? 아니면 음탕한가?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이 금요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거죠. 정말 이번 오늘 주일에 6월 8일에 둘째 주일의 예배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가? 우린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는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혹시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계속 쇠약해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로 말미암아 41절에 하나님 앞에 계속 넘겨지고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주는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43절에 보면 너무
섬찟하고 두려운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건져주셨으나 오늘 우리는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 교묘하게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분으로 교묘하고 음흉하게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뜻과 내 정욕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내 탐심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내 죄악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얼마나 무수한 죄악을 짓고 있는가 두려워야 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동기가 순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의 명예를 도모하는가. 교묘하게 거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만하면 속아주시겠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과거 이스라엘의 죄악이었고 성도들의 현재 모습이고 교회들의 오늘날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수십 번 수만 번 되뇌이는가.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시기를 서슴지 않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짓고 있는 겁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은 그러한 뻔뻔하고 염치 없는 우림에도 불구하고 44절에 보면 그렇게 교묘한 거역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여호와께서는 그런 자들의 오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고통을 돌보시고 자신이 이 백성들과 하신 언약을 스스로 기억해 주셔서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심판을 돌이켜 46절에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10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 우리는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 죄짓기에 바쁜 우리를 그래도 돌아봐 주심.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 순간 직전의 죄까지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만 기억하여 주셔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우리의 본질이 달라요.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한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47절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다시 흩어졌던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고백이 48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이기를 원해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쇠약해 가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모면하고 금송아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맞바꿔 먹는 예배 말고 교묘하게 오늘도 거역하지 말고 단순하게 예, 아니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와 비느하스가 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다시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한계된 우리를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아 두신 것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언약의 기억의 보증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보혈로 봉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더 뚜렷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도 피를 질질 흘리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인인지를 자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더한 것에 주의 은혜가 더 크시도다라고 하면서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 기뻐하며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핏값으로 사신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5절에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시고 오늘 47절에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되는 그런 예배하는 주일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